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제목은 죽이는 말씀, 살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과 영 시리즈로서는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한 구절만 성경을 도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요 4장 3절로 4절입니다. 주보 인형을 좀 수정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오늘 소개해드린 대로 말씀의 제목은 죽이는 말씀,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뜻 들으면 죽이는 말씀이라고 하니까 설교에 죽을 썼나? 설교를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우리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그 주제의 흐름은 그런 뜻이 아니고 죽이는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이요 살리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이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성경은 all scripture,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이랬어요.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개역 개정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inspiration of God. 그런데 NIV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all scripts is God breathed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죽이는 말씀, 살리는 말씀의 그 본 대지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호흡이라고 하는데 이 호흡이라는 이 하나님의 숨을 내신 거예요. 살아있는 숨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는 문자로 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 안에 숨결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숨결을 마시는 자는 사는 자예요. 마시는 자는 온 존재가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목회자들이 성경 하느냐? 이게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안수해서 능력이 영빨이 나가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씀의 파운데이션, 이 성경 말씀 스크립처, 이 말씀에 기초해서 안수하는 것이지 대단한 의인이 있어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믿는 자의 소원이 좀 나으리라.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 약속을 안수하는 사람도 믿고 받는 사람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상호 아모스 3장 3절 말씀처럼 서로 하나의 의합이 되고 의견이 조율되었을 때 동행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그러면 목사와 혹은 어떤 비안수자 혹은 성도들이 이 삼위가 하나가 딱 되어서 말씀에 대해 기반하고 그럴 때 모든 우리의 삶의 어려운 파경들이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신다고 시편에 그러거든요. 내가 어떤 위경을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신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성경 다 가지고 있고 성경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은 잘 압축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호흡이 아니에요. 인간의 숨결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사가 그 과부의 수냄 여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침상에 올라가서 그 입에다 숨을 그러니까 호흡을 불어넣으면서 살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몸에 있는 능력이 신적인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받은 그 능력이 엘리사의 도구라는 종이란 도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은 일종의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생명인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이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믿고 회개하며 갈망하며 사모하며 이 말씀을 호흡으로 내신 이 숨결을, 호흡으로 토하신 숨결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가 마실 때에는 우리의 전 존재, 그 말하면 whole existence라고 그래요. 영어로 전 존재가 깨끗해지고 맑아지니까 영혼육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하나님의 호흡이신 이 호흡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하지만 영의 의미에서는 마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이건 우리가 영성 세계에 좀 깊이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 분은 자신을 생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생수는 마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다 생수할 거예요. 말씀을 마신다. 호흡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 호흡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도 마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숨을 내뿜으시고 이 성경이 된 거예요. God blessed 그랬거든요. All scripture is God blessed. 하나님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숨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호흡을 읽으면서 마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계속 성경을 외우고 읽고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말씀을 기도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읽을 때 기도로 읽으라. 자, 성경을 읽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직접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정말 도움을 주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들여 마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5만 번이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한 구절 읽고 그 한 구절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5만 번이나 응답받았어요. 일단은 5만 번이라는 숫자를 기록한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록을 못하고 그냥 그때만 감사하고 잊어버리고 살죠. 어쨌든 그분이 기도하는 방법은 말씀을 읽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분리하지 않아요.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는 막 그냥 내가 허공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부르짖고 침을 튀기면서 막 오래 기도하고 안 해요. 말씀의 파운데이션 되어서 기초가 되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이 어려워요. 당장에 예를 들면 그러면은 주여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것도 강구하는 거겠지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거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요. 당신이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저것 봐라, 저거 내가 한 말씀을 잊지 아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변화시켜서 기도하는구나.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부요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그 평강 속에서 너희의 모든 썩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그 풍성한 대로 썩 것을 채우시리라. 뭐 이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나이까. 주여, 나는 재정이 지금 참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 경제가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네가 내 말씀을 아주 사랑하는구나. 누구든지 어려우면 돈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누구든지 병 들면은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있지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나아요. 암도 죽는 자가 있고 사는 자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에 지금도 기적은 행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은 구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사랑하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기도로 전환시켜서 주님 앞에 간구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Lord.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Word was the God, with God.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The Word was God.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머리를 써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아멘, 아멘. 그냥 이렇게 수긍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도로 예를 들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서 넘어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내 생에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잘 아는 찬양도 나와 있고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여, 내가 이제는 내 성질과 못된 성질머리와 고집과 황소고집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성품을 가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늘부터 사십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 영원한 축복의 그 평강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자, 다르잖아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지금까지는 오늘 아침까지 내가 살았습니다. 내 아내에게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힐기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씹었습니다. 주님, 이거 아닙니다. 용서하소서. 이제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주여, 역사야 주옵소서. 이게 지금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 된 성진물인 그대로 있나이다. 회개합니다. 여러분요, 기도가 얼마나 지금 진하게 나갑니까? 폭넓게.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지식만 가지고 머리통만 굴리잖아요. 그걸 어디 가서 막 이번 청산 주세요. 빌립보 2장 10절을 쫙 외우고 그런데 성품은 안 바뀌어. 삶이 안 바뀌어. 이렇게 우리가 지식 성경 공부만 많이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을 이렇게 외우고 했는데 왜 내 성품은 안 바뀌지? 다른 사람도 손각지도 않은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설교를 잘한다고 성품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크다고 그 사람의 성품이 예수님 성품 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생명의 깊은 진리를 놓쳐버리면 이렇게 허우적거리다가 종교인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은 호흡인데 내가 이 성경의 호흡이 하나님의 이 호흡을 내가 마시려면 기도로 내가 마시겠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고 이 시간부터 여러분 나간다면 여러분 삶은 여러분 생애는 변화될 것입니다. 놀랍게 성품도 변화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지 않던 놀라운 축복들이 고린도 2장 9절의 말씀처럼 생각도 해보지도 않은 것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이 나에게 은총과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는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주님이 구하지 아니했는데 이런 것이 옵니까? 주님께서는 그 나라 의를
구하고 나아갈 때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에 33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기도하면서 읽으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개가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내가 아내를 여보 부르는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이 멀리 외출 나갔다. 그것은 동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 한 그릇도 갖다 줄 수 없어요. 신문 하나 갖다 줄 수 없어요. 하나님도 이곳에 임하셔야 허공 중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직접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 미니스트리, 워킹 일을 하십니다. 힐링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피에서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도 먼 산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 인격의 모독입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런 감동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이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를 모였다 해서 주님이 막 이곳에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참으로 구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 존재가 회복이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세컨 카밍하십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구름 위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가셔야 되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밤에 오실는지 아니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우리 이름을 명단에 빠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이만 세컨 카밍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말이에요.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의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랬어요. whole spirit and soul body 이랬어요. be kept blameless. 그러니까 이것을 흠없이 보존하라 이 말이에요. 영혼육을 흠없이 보존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제가 옛날에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유튜브에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영혼육을 보존할 것인가? be kept blameless. 흠없이 보존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시고 기도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호흡을 할 때에 우리의 전 존재, 이것이 전 존재가 이 말은 뭡니까? 영혼육이 이 말이에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가 왜 병이 나을 때에 눈물이 흐르고 감동이 오고 뜨거움이 오냐면은 하나님은 내 영을 치료하세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확신이 기쁨이 오는 거. 그리고 언제가 내 병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영을 타격하십니다. 영을 터치하세요. 영을 터치하면 혼의 정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육체는 맨 마지막으로 치료되는 거예요. 자,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채찍을 맞으면 나음을 입었노라. 이사야 53장 5절.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을 정말 붙잡고 참으로 믿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채찍을 맞으실 때 내 저주와 사망에서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병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병이 언제 무엇 때문에 들어간지 모르지만 이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저주입니다. 떠나갈지어다 해도 안 떠나가던 것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채찍을 맞으면 나음을 입었노라. 아멘. 믿습니다. 10편 103편 3절 그 모든 병을 그러니까 어떤 병은 아니고 all disease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고치셨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도로 외치는 예를 들면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거 여러분들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목회자지만은 주로 목회자로서 삼지식을 추구합니다. 성도들보다도 앞서가야 되니까. 헬러, 히브리어, 때로는 그런 원어도 봐야 되고, 주소도 보고, 그리고 성경 구절도 많이 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기억에, 메모라이즈, 너무 기억에 의존하려고 하면은 기억은 어디에 속하요? 영혼육에? 권사님,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의 생각에 속합니다. 혼에 속하네요. 혼지정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를 써요. 신학자나 목회자 머리를 막 쓰다 보니까 지식은 많아요.
지식을 만들고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추구는 지식을 뛰어넘어 생명이에요. 무슨 생명? 예수의 생명이에요. 어디서 나타나? 말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에서 생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식적으로 막 달달달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어느 뭐 어떤 그런 성경 공부하는 그룹들은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않고는 그날 집에도 못 돌아가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많이 외운다고 해서 그 성질머리가 바뀌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뭐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식적으로 우리가 너무 암기하고 지식적으로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의 영혼주구에 대해서 혼을 사용하기 때문에 영의 성장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호흡이요 공기거든요. 뭐 예를 들면 호흡이요 공기요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호흡이 영적 공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음식을 먹을 때나 우리가 숨 쉴 때에 H2O 이거는 산소인데 산소의 성분을 막 분석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식사할 때 이게 지금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탄수화물이 얼마 들어있는가 지방이 있는가 뭐 이걸 굉장히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밥상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겠어요? 말씀을 막 분석해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혼을 사용해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시골에서 밭구랑 매는 할머니, 성경도 모르는 할머니도 얼마든지 믿음이 좋아 숭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목회자나 부흥사나 유명한 신학자라도 죽으면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교단에, 어느 교회에, 어떤 직분에, 어떠한 신학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같은 생각 속에 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담대합니다. 가난도 두려워하고 죽음도 두려워하고 병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알기를 아는데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무엇이 오면 두려워 벌벌벌 떠 아랫돌이 힘이 다 빠져 벌벌벌 뜨는 거예요.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이 내 풍성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읽어 나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말씀 읽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식사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우리의 몸에도 영양분이 있어야 병마가 싸우고 또 무슨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스피리추얼 밀이에요. 영적인 식사예요.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기도로 계속 읽어나가면 물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고백과 선포 이거는 오늘 뭐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조금씩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기에다 고백과 선포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이것은 파워풀합니다. 말씀을 기도로 읽으면서 그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의 4장 14절에. 너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어떻게 굳게 붙잡는가요? 히브리 4장에서 Let us hold confirmly 이 뜻이에요. Let us hold confirmly 굳게 붙잡아라. To the faith 믿음으로 굳게 잡아라. We compassion, we profess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잡아. 그냥 말씀을 기도로 읽으면서 우리의 고백까지 깃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declaration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병이 나았다. 나는 보유하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지식을 넣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되는데 단순하게 일단은 기도로 읽으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더 상호가 열리면 여러분에게 그걸 고백하고 선포까지 하시란 말이에요. 나는 승리했다. 나는 구원을 얻었다. 지금 구원 확신 없어가 빌빌거리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따라서 어떤 교단들은 어떤 교파나 어떤 목회자들은 계속 구원을 강조해가지고 사람들 주눅들게 가지고 파김치로 만들어본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영생은 영원합니다. 교회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이 생명의 세계를 알게 되면요 놀랍습니다. 로마서 2장에 8장 2절에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하나의 이게 교직화되는 거예요. 교직화. 영어로 말하면 인터위버라고 그래요.
예, 배가 여러분 옷을 입고 있는 이 제 양복 입는데 그냥 양복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천대기를 갖다 된 것이 아니라 이 천에 수없는 시줄 날줄로 짜여져서 이 옷이 되는 거, 옷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내 영에 임하면 예수 믿으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하나에 연합된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영이라고 그래요. 이 예사영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미 다 유튜브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양식을 취하게 되면은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정말로 일어나서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무릎 꿇고 뭐 아니면은 뭐 소파에 앉든 최소한 10분 이상은 읽어야 돼요. 이 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셨는데 내 이 하루를 하나님 말씀 비춰줘야 돼. 그러면 악한 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기꾼을 만나게 돼요. 어떤 일에 돈을 투자했더니 돈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분별이 안 오니까.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발이라는 것은 그날을 그래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라는 것은 내 인생길 전체를 말한 것입니다. 말씀을 던져버리고 이 세상에 복받은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나의 말씀을 버렸으면 내가 너를 버리노라.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말씀을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리노라. 왕도 못되게 하리라. 끝나버렸습니다. 사울 왕이. 말씀을 사랑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바쁘세요 여러분들. 예? 뭐 그냥 샤워하시고 출근하기 전에 막 국가시하고 정신 없잖아. 그런데 아마 말씀 볼 시간을 그럼 회개하세요. 예. 오늘 내 발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얼마 뭐가 사탄에 공개하면 무너져 버리고 합니다. 말씀에 내 발의 등이 되고 길이 빛이 돼 평화를 주고 용기를 주고 지금 망해가고 모든 건 무너져가고 붕괴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회복하는 역사가 미라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아도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은 금방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예, 그러면 말씀에는 주이는 요소와 양육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목회자리 설교하잖아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팩터가 있어요. 팩터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말씀과 그리고 부활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이 병들었다 하면 좀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말씀 자체가 병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목회자나 설교하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그 해석해 버린 거예요. 예. 성경에서 원래 의도하지 않는 뜻대로 해석을 해버리거나 지나치게 교리적으로 나가버릴 때에는 이 말씀이 건강한 말씀이 되지 못해요. 성경에는 건강한 말씀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의 10절의 말씀과 디모데후서 4장의 3, 4절의 말씀 보면은 뭐 디도스라든지 이런 곳에 있습니다만 두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때가 이르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때가 이르니 지금 이럴 때 이때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살고 있는 이때 때가 이르니 종말의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나오세요. People will not put up 됐어요. put up이라는 것은 세우다 이런 뜻인데요. 영어 성경은 헬라어와 같이 봐야 돼요. put up이라는 이 말은 endure한데 이 소위 말하면은 참는다, 인내한다 뜻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의 성질이 급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의 1절 이하의 말씀대로 성질이 그냥 굉장히 한국 사람도 급하잖아요. 그런데 더 급해져요.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 거예요. 그냥 음식 하나 시켜도 막 미국의 사람들하고 좀 그런 것은 우리가 배울래야 될 거예요. 어쨌든 문화가 인내하잖아요. 줄 서고 기다리고 새치기 잘 안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도 그래요. 만만디 슬로리를.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다 모든 게 참 귀하고 좋은데 성질은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그 어디 가면 알 수 있느냐? 음식점에 가보면 금방
주문해놓고 뭐요? 당장 그러면 새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에는 인내가 필요한데요, 이 건강한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마지막 때는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생명의 말씀, 건강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우리의 본성이, 타고난 본성이 육신의 것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만족을 주는 데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이 선악과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지식나무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 계속 지식 일변도로 나가면 안 돼요. 예수는 생명나무입니다. 이것은 선악과는 지식나무예요. 지식이 많다고 변화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생명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예수님 같은 성품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렵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뭐냐면은 참 목회자들, 저도 목회자 한 사람이지만 저도 참 두려워요. 이 무슨 세상에 직업이 많은데 다 던져놓고 이 사명길로 가면서 사람들을 장사꾼도 안에 모아가지고 귀나 자극시키고 흥분시키고 감각적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면서 귀가 가려워서 고귀하면 쏙쏙 들어가는 거야. 귀가 솔깃하게 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동이라고요, 다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거든요. 드라마도 감동이고 모든 세상에 있는 문학이나 예술에도 감동이 있습니다. 영의 감동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귀가 가려워서 이것은 좀 색다르다, 감각적이다, 어떤 본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래서 구름대처럼 몰린다면 이것은 건강한 말씀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이 주제인데 이런 것들은. 그러나 자기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그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랬어요, 성경에.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루한 건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비브리칼하고 성경적인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건강하든 안 하든 말씀보다도 내게 지금 달콤하고 그리고 재미있고 흥미를 주고 감동적인, 뭔가 혼을 흔들어서 눈물을 흘리다고 해서 영의 그 만집심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혼도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목사님, 건강한 말씀이란 것은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세요? 하고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건강한 말씀에는 크게 두 요소와 3요소가 있어요. 두 성분과 3가지 요소가 있어요. 두 성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강한 말씀에는 오늘 제목처럼 죽이는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죽이는 말씀과 그리고 살리는 회복의 말씀. 성경 전체는 이 안에는, 이 말씀 안에는 죽이는 말씀과 살리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죽이는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은 이것은 부활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에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서부터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걸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말씀과 죽이는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3요소가 있어요. 이것은 3단락에서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합니다. 3가지 요소 있어요. 그러면은 건강한 말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건강한 말씀 안에는 2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그 죽이는 요소와 살리는 요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바른 교훈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헬라어 성경은 휘기 아이노로 되어 있어요. 휘기 아이노. 이것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영어 성경 NIV나 킹 제임스에도 사운드라 되어 있어요. 사운드 닥트린 되어 있어요. 이 사운드 닥트린, 사운드란 소리란 뜻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또 다른 뜻은 건강하다는 뜻도 헬띠라는 건강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슨 건강해야 돼요. 이 건강한 말씀만이 설교할 때에 십자가의 말씀과 살리는 말씀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요. 건강한 말씀 속에는 십자가에 죽이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격려와 회복과 치료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말씀 안에는 좀 부정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죽이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몸 안에 아주 다양한 여러 기능들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특히 백혈구와 적혈구. 이 백혈구는 우리 몸에 있는 이물질이나 어떤 독소들, 세균들을 잠식시키고 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백혈구가. 네, 그와 같이 우리의 몸, 영혼 안에도 영적인 세균들이 벅실거립니다. 그러면 건강한 말씀에는 이 말씀 속에 스피리추얼 엔티바이오틱이라 영적인 항생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건강한 말씀에는. 그러니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래야 건강한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영적 세균들이 이게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영적 세균들이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악령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원래 가지고 난 옛사람의 성품, 자나 탐욕이나 고집이나 그 세상의 것에 대해서 연연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죽여야 되는데 십자가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십자가에 죽이는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굳이 자꾸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저도 오늘 설교할 때 여러분과 예를 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두 가지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한두 가지만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요? 죽이는 말씀. 그것은 마태복음 10장 예를 듭니다. 마태 10장 36절, 38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리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네 새끼란 제가 넣은 말입니다. 네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영어로 is not worthy of me. is not worthy of me. 이것은 가치가 없다. 합당치 않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나를 죽이는 말씀이에요. 왜? 교회는 다녀야 되겠죠.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도 내 부모를 더 선택하고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선택할 때 이것은 is not worthy of me. 이 가치가 없는 거야. 자, 이거는 십자가의 말씀인데 이거 십자가 말씀은 죽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아멘 이렇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네가 정말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네가 자기를 부인해라 말이야.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셀프 디나일이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자기 의견을, 그러니까 부부가 왜 다툽니까? 자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투는 거야. 포기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왜 잡음이 생깁니까? 자꾸 보니까 판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를 죽이기 힘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죽이도 막 따르잖아요. 이거 다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이거만 하고 마치겠네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육이 그대로 있는데 못 박지도 않고 살아가면서 이건 십자가의 말씀이 적용이 안 된 거잖아요. 자, 십자가의 죽이려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죽이려고. 그런데 설교하는데 좀 쉽게 말해서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기회만 좋은 그만 나와. 이거는 죽이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입에는 음식이 맛있지만 영양가가 없는 음식과 같은 거야.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쫓아야 돼요. 저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말이야. 저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가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살리는 말씀은 빌립보 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또 살리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려 하나. 이거는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예, 이거는 영어 성경으로 이거는 magnify로 되겠어요. Shall be Jesus Christ shall be magnified in my body. 되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돼야 돼요. 내 몸에서 내 자아가 확대되면 안 돼요. 내 고집의 의견이 확대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확대돼요. 이그졸트라고 이것은 NIV 성경되고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거 magnified 되죠. 예,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확대되십니까? 내 안에. 예,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면. 자, 제가 마무리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마가복음 11장에,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라. 믿는 자에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경에 채찍 맞은 나합을 입었다. 빌보 4장 19절에 네 썩을 풍성히 채우죠. 이거 전부 다 우리에게 부여와 생명과 그리고 회복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설교가 살리는 말씀인지 아니면 성경이 어디에 죽이는 말씀이 있는지 이렇게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교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은, 죽이는 말씀은 우리 안에 영적 세균들을 죽일 것이고 생명의 말씀은 영양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잠깐 전하면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성분과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두 가지 성분은 죽이는 말씀, 살리는 말씀. 그렇죠? 그리고 세 가지 요소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권능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메시지가 없다고 그러면 그 메시지를 우리는 헛되게 들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구절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그랬어요. 다른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그리스도 빼고 다른 설교 아무리 은혜 받 그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만이 알아도 십자가 빠지고 그리스도 빠지고 아니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노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또한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꼭 그의 신학의 그 메시지의 흐름 속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에 혹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나 말씀을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려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는 반드시 건강한 말씀 속에는 죽이는 요소와 살리는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애써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에스겔 34장 14절 말씀처럼 이것은 살찐꼴이 아니에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이 시대도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거짓 선지자들은 양떼를 치료하지 않아요. 에레미야 34장 보면 잘 나와 있어요. 34장에 양떼를 병도 고치고 치료도 하지 아니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지 아니하고 쫓긴 자를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냥 입에 쑥물을 토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직접 내가 살찐 꼴, 좋은 꼴을 먹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말씀 속에는 살찐 꼴이 들어있는 것이고 좋은 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는 빌립보 4장 3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알리하여 고난에 참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건강한 말씀 속에 요소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